우리 모두에게 나라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라가 약하면 백성도 약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그 백성도 사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권 파워는 세계 1등이었습니다. 여권 파워라는 게 뭐냐면 여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 몇 개국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와 함께 우리나라는 1등이었습니다. 참으로 무비자, 또 비자 없이, 그리고 비자를 받아내는 것 아주 쉬운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3위입니다.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세계 3위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여권 파워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핸드폰 참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차례에서 이제 필리핀 갔을 때 그쪽 이제 유심칩을 바꿔가지고 갔는데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유심칩을 바꿔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참 좋습니다. 참 저는 운전할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내비게이션, 핸드폰 내비게이션 가지면 그렇게 계산을 잘해가지고 몇 시에 찾아갈 거 다 계산하고, 또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 별별 업무 다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나라가 없었던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패망해가지고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는 나라가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강한 나라 되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세상 살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침략과 약탈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은 잡혀갔고 죽였고 농사지은 것 다 빼앗겼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만들고 그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튼튼하게 안보와 국방과 경제를 갖춰감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서갔던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백성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백성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탄에게 눌림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백성도 있습니다. 마치 국가적으로 여러분, 국가에 있지만 독재자가 생기면 그 독재자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식민지를 당해서 참으로 몇백 년씩 수탈을 당하던 그런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탄에게 속한 백성도 있고 사탄의 국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탄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으니 사탄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당은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회당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언제 생겼을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수탈과 억압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박살났고, 그리고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이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이제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10명씩 20명씩 모여가지고 율법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교회에는 성전에서 예배가 연결된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예배가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동물을 바치는 제사잖아요. 동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면서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교제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회당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전도 다시 복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에 회당도 같이 병행하는,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머물고 있는 중에 그 지역에는 어느 회당에 들어가신 거죠.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마치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가르치러 들어간 게 아니고 매주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도 가신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손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이라 생각하니까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제 가르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율법을 읽어놓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어떤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들도 있었지만 여자가 있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년 동안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몸이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완전히 몸을 웅크리고 있는, 아주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런 여자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여자입니까? 여러분,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몸이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 꼽사등이처럼, 아니 꼽사등이보다 더 심한 거죠. 완전히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그것도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것입니다. 후천적인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몸이 정상적이었던 거죠.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정상적으로 펴고 다녔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몸이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아주 이동도 불편하고 사는 것도 아주 힘든 그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였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린 결과로서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려서 뭐 예를 들면 저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그럼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하거나, 아니면 귀신 들려서 공동묘지에 가서 살거나, 이게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신도 말짱하고 다 말짱한데 뭐예요? 몸만, 신체적인 측면에서 아주 기형인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참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회당에 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회당은 주로 남자들이 다니던 곳입니다. 여자들은 거의 회당을 가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바깥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로 회당을 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몸이 구부러진 이 여자가 회당에 왔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마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매주마다 회당에 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자는 회당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자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귀신에게 매여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귀신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에게 매여서 이렇게 신체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귀신에게 매여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귀신에게 매여서 시스템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귀신에게 매여서 이것이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속에서 작동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은 그냥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 귀신들의 역사는 그냥 단지 개인들 속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악한 독재, 이 독재 권력의 뒤에 누가 있겠어요? 귀신이 있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 그 당시 로마의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억압적인 정치, 그 정치의 배경에 누가 있었겠어요?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로마의 시저의 황제의 권력인데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살인도 하고, 그리고 사기질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 여러분, 직접적으로 귀신 들려서 우리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서 귀신의 장난으로 우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사탄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감기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질병은 사탄의 영향하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과 악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과 악도 사탄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가난과 무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난과 무지도 사탄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온갖 사이비와 거짓도 사탄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사람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사탄의 영향하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서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세상입니다. 사탄의 통치인 것입니다. 마치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무지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악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무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희망이 뭘까요? 이 여자가 사탄에게 매여서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장애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이 사람이 회당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병 때문에
그는 기형적이고 그리고 몰골은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리고 게다가 여자였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온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안식일에 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회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결심이고 얼마나 큰 노력이겠습니까? 그의 육체는 망가져 있고 그의 육체는 귀신의 통치에 육체의 질병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율법과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온갖 망가지고 고통과 시련 속에 있지만 그래도 고통이 많아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열망하는 것처럼 이 여자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회당에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에 사단의 지배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채 사탄의 통치 아래서 빨려 들어가서 그 통치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회당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행복입니다. 몸은 망가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마침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봤다는 말은 그 여자를 봤다는 말이죠.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눈길이 간 것이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보시고 그 여자를 부릅니다. 일로 오시오. 이쪽으로 오시오.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당신이 당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여, 당신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곧 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3절에 보니까 안수했다는 말도 있어요. 가까이 왔으니까 손을 얹어서 안수를 손에 몸을 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땠어요? 곧 펴졌습니다. 18년 동안 구부러졌던 사람이 펴지도 못했던 조금도 펴지도 못했던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도 못했던 이 여자가 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자가 고쳐달라고 간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 여자를 불렀고 그리고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여자여, 당신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자기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은 열망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죠? 간절했을 겁니다. 아마 일평생 동안 10수년 동안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았으니 회복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단과 귀신의 그 통치를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억압받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고칠 마음도 있으시고 고칠 능력도 있으십니다. 여자를 보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신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치유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침받은 이 여인, 그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제 마귀의 통치를 끝내고 귀신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뭘까요?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 여자는 물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게 아니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한 회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설교를 시켰던, 오셨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 회당장이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4절,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설교와 가르침을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좋게 보고 가르침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자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식일 규정, 율법 규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응하십니다. 말씀하세요. 15절,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이라는 게 뭐죠?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뭐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아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아마 회당장이 그러겠죠. 회당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들도 안식일 어기지 않냐. 너네들도 너희들에게 각각의 짐승이 있으면, 양과 소가 있으면 안식일에 물 주고 안식일에 풀 주고 그러지 않냐. 안식일에 너희들이 일하지 않냐.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물도 주고 풀도 주고 그러면서 끌고 다니면서 일하지 않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은 사탄에게 매여서 18년 동안 자유로움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자유함을 얻었다.
지극히 합당하지 않냐. 왜냐하면 안식일에 자유함을 얻는 것은 더욱더 합당하지 않냐. 왜냐하면 안식일에 정신이 그것이 아니냐.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얻는 날이 아니냐. 그러니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을 얻어서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고 고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결국 이 안식일에 여자를 고쳐주신 것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질병이 결국 사탄과 귀신에게 매여 있었는데 당연히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안식일이면 어떻고 평일이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안식이면 오히려 더 좋지 않냐 그 말입니다. 왜냐? 안식일에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안식일에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더 기쁘냐 그 말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얻는 날인데 더더욱더 생명을 얻었으니 더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여자의 질병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건 장애죠. 겉으로 보면 장애입니다. 겉으로 보면 질병인 것입니다. 그냥 영양결핍, 바이러스, 면역성 저하, 이런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그 원인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이 여자의 말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회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세상의 온갖 고통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사단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힘으로 억압하고 통치하고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 갑니다. 무지로 이끌어 갑니다. 인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예 삼고 그리고 처우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매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질병과 고통과 무지와 억압 속에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에는 여러분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매인 사람을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간헐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매임은 온전히 다 풀릴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딸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구원의 나라입니다.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무지의 세대에서, 우리를 고통받는 이 세대에서, 귀신의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귀신의 영향하에서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어리석음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무지에서 많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나라는 인권조차 없는 나라가 있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은 독재자의 그 독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거짓 신이 시키는 대로, 무지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냥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냥 주는 것만은 고마워하고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길거리에 나와서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얼마나 우리가 발전된 나라입니까? 그런데 많은 나라는 그것조차 못합니다. 그것조차 못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냥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미신 속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었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악한 통치자를 쫓아내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매임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있었던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노예였던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점치는 노예였어요. 점치는 노예.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점을 쳐줘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주면 그 돈을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귀신 들린 것도 비참한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번 돈을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던 것입니다. 고쳐주니까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노예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 저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또한 죽임당할 뻔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억압적이고 정말 지저분하고 악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익, 자기의 이익이 먼저였던 거죠. 사람의 생명이 먼저 아니고 자기의 이익이 먼저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지 않으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아직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워내는, 그리고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완악하고 무지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부터 보면 주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에 거가 연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 귀신에게 매여있는,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여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얘기합니까? 겨자씨 하늘로.
19절에 의하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룩과 같으니라. 21절에 보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누룩, 아주 소량이라는 겁니다.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을 땅에 심었는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싹이 나서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고요. 나무는 아닙니다. 4m 정도 돼요. 나무는 아니지만 가지가 아주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는 다년생이잖아요. 그죠? 이 겨자씨에는 나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생이니까. 1년생이니까 나무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처럼 4m가 되는 너무 울창한 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이 날아와서 깃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지만.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이스트잖아요. 소다잖아요. 소다. 여러분, 빵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이 이스트를 들어간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있었는데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올라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교했어요? 겨자씨 한 알로. 그리고 누룩으로 비교를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커서 물리적으로 커지는 나무처럼 화학적으로 변화되는 누룩처럼 밀가루 반죽이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군대와 경찰을 통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고 별 차이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강력한 경찰과 군대와 그리고 철통 같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죽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용히 자라고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이 땅에 이루어질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걸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지금도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도 아직 남아있고,
주님이 부활하실 날도 예수님의 시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해서 가져오실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여자의 치유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 조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룩을 넣으면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보이는 것 없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